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요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효,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 모든 교우들 또한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기도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사역했던 이 동역자들을 이 로마교회에 문안한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누기오, 또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까지 해서 총 8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디모데와 야손처럼 이름만 들어도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하다고도 표현해 볼 수 있고 유명하지 않다고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바울은 지금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 건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3가지 포인트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사실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했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했던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의미를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요,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는 일과 한 방향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그 목적성을 가지고 분명히 사역했지만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혼자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 않고요, 어느 때에든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혼자서 있었을 때 이만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 했던 사역만큼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할 수는 있었겠죠. 사역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영역은 엄청나게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워두고 또 떠나면 그 교회에 또 문제가 사실 생겼잖아요.
근데 항상 바울이 갈 수 없으니 뭐 편지를 쓰든 아니면은 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사실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또 모습도 있고 하면서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혼자 사역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넓은 만큼의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동역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분명히 혼자 사역할 수 있지만요, 더 넓고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요, 예배 한 번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찬양팀, 성가대, 방송실, 안내팀, 주차 안내 등 수많은 손길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길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였으면 혼자 하고 혼자 PPT하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일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공만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1등만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디모데보다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8명의 사람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사실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기억하고 바울은 기억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고 또 뒤에서 협력했던 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함께 했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수고와 또 동역자들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일에 있든 보이지 않는 일에 있든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동역자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했으면 나의 동역자,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서 나의 동역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동역자에게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내용과 연장선상의 내용인데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돕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해주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행한 일이 아니라, 나 혼자 완수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명단을 보면요, 유대인도 있지만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종의 차이, 아니면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복음 전파를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행복여행 학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참 느낀 게, 음식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조장으로 섬겨주시고 또 수많은 그런 손길들이 없었다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함께 수고함이 참 감사였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신성교회에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부임하고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 들었던 생각이 사실 무엇이었냐면, 우리 함께 또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맡으신 일에 또 섬겨주시는 것에 의해 너무나 잘해주시니까 저도 적응도 너무 빨리 잘할 수 있었고, 또 사역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시는 교역자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6초동부 사역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선생님들과 처음에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사역자 오셨으니까 마음껏 사역 진행하시라고. 우리는 그 일을 잘 순종해서 잘 감당할 테니 목사님 하시고 싶으신 거 잘 마음껏 하시고 가시라고 처음에 그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새는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사실 동일하게 이야기해줘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라고 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함께 또 교사로서 또 임원으로서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워주시고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뭐 외에도 찬양팀으로 또 싱어로 섬겨주시는 그 모든 분들도 함께 섬겨주시는 것이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한 번, 그리고 봉사 한 번이 사실 자신의 편안함을 또 내려놓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는 자에게 저는 날마다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나의 동역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분께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역에서는 남편이 나의 동역자고 아내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뭐 수많은 영역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식당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방송팀이든 찬양팀이든, 뭐 시니어 팀이든 여러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나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타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야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세 가지로 좀 굵직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뭐 그리스도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은 모양은 다를 수 있고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성도든 어떤 직분과 나이와 그런 모든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우신 리더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신성교회로 적용해 보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성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세우신 리더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우신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셀 리더들, 수많은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목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체들 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체 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치고 힘들 때는 격려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도 해줄 수 있어야 되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지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나의 도움과 격려, 또 내가 도와줘야 할, 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어떠한 영역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세우신 리더의 동역자가 되시며, 지체들 간에 협력하여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동역자 명단처럼 나도 누군가의 명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를 중심으로도 이 동역자 명단을 좀 써볼 수 있을 텐데, 나의 동역자 명단에도 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또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김호세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또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제가 또 사역을 마무리하거나 또 제가 먼 훗날에는 저도 삶을 마무리할 텐데, 그때 이런 분들이 계셨고, 내가 그때 사역할 때 이런 분이 계셨고, 또 저런 분들이 계셨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구나,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동역자가 꼭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동역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득하게 하소서. 또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동역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지체들 간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